자, 혹시 좀 여기 신명 이제 신론인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 혹시 여기 대해서 관련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이 우리가 나중에 구원론에 가가지고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 그러면 저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 거 뭐 내세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 수준이겠지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죄의 용서함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원받는 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기독론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여서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계약의 정신인데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이셨던 것처럼 나에게 구원자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계시 차원에서 이해해 주는 거지. 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세이비어가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에게는 적용되는 거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지 내가 무슨 뭐 구원자예요? 난 구원 받아야 될 자지. 기지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아야 될 자예요. 내가 구원하는 자예요. 두 개 다인데 언제부터 두 개 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나는 겨우 구원받아야 될 자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 구원 받게 하는 그저 이런 거나 하는 자였지. 전도하는 자, 알려주는 자에 불과한 거지. 그것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뭐를 구원시키는?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그래도 영혼 구원하는 자일 뿐이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 사람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과연 우리에게 있었는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 오정석 목사님 어떻게 생각돼요? 이런 얘기가 이게 아니 성경이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아니 성경이 아니고는 어디서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 세상 어떤 성인군자 무슨 철인 무슨 학자의 무슨 철학자의 얘기 속에 이런 말이 들어있나?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계시야 이게. 성경 계시 책이라는 거냐. 그래 성경에서는 오정석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 돈들을 똑바로 써가지고 세상 돈도 똑바로 쓴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세상에 사람들 다 먹고 살아가느라고 힘들잖아 지금요. 이제 금융위기 뭐 그러는데 이제 요즘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위기가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뭐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만 오더라도 마트에 갔다가요. 나는 내가 외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마트에 갔는데요. 이게 보니까 한국인은 하나도 없고 외국인만 있어요. 외국인 말소리만 들려가지고 얼핏 가면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다 봤더니 거기 마트에도 꽤 여러 명이 와 있는데 다 외국인이야. 그 직원도 외국인인 경우들이 거기 저 K마트라고 가면 직원도 외국인이고 뭐 다이소인가에 가면 그건 다 외국인 두 명인데 다 외국인이에요. 직원도 외국인이고 오는 사람들 거의 다 외국인이고 거기 인력사무소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농촌 인력 제공해 주는 거예요. 외국인은 농사도 못 져요 이제는요.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또 집주인데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요. 거기 인솔자나 한국인이거나 조선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다 외국인이에요. 그 외국인이 아니면 이제 이런 사람이 없어. 공장도 그렇고 뭐 도대체가 뭐 돌아갈 방법이 없는 어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놓여 있고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 뭐 이미 끝난 얘기고 지금 우리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요즘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년만 지나가면 농촌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다 외국인에 치워질 것 같아 이제.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가 지금 참 많다고요. 원 물건 값이 어떻게 보게 되면 얼마나 비싼지. 난 과일을 먹으면서요 뭐 사과 무슨 뭐 그 누런 건 뭐야 이거 뭐지 이게 뭐 귤이야 오렌지야 이거 뭐 예? 거시기? 아니 이거 하나가 뭐 2,000원 3,000원 그 이걸 하나를 먹고 나니까 2,000원이래나 3,000원이래나 뭐 더 먹을 지보다 먹을 수가 없어. 내 주제에 원 이걸 또 하나 먹었다가는 원 뭐 한 달에 뭐 과일값만 뭐 이게 하루에 이거 2개씩 먹으러 들다 보게 되면 집 팔아야 되겠더라고. 과일 먹으려면 집을 팔아야 될 판이니 야 이거 엄청 비싸 진짜. 뭐든지 비싸요. 뭐든지 비싸지. 그 막국수 뭐 저거 먹으러 갔더니 이제 그게 10,000원이야 이제. 얼마 전에 8,000원인가 7,000원인가 얻었는 먹어가 이제는 이러지. 어제도 그 저희 내군적 시설면서 타이루를 사러 갔는데 목욕탕 타이루는 뭐 일반 그냥 화장실에 붙이는 타이루보다 뭐 한 3-4배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자재값만 그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뭐 이게 따져 보니까는요, 허유 이거 뭐 얼마나 비싼가 하면 눈깔이 나올 판이야. 이게 뭔 도대체가 이게요. 이게 참 서민들이 살기가 진짜 점점 더 어려워진다. 어디 나가서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몸으로 뛰는 사람들, 아르바이트 인생들이 200만 원, 300만 원 안정적으로 벌기가 쉽지를 않잖아요.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게 이제 뭐 쓸 게 없겠어 정말. 외식 문화는 뭐 널려 있어가지고 뭐 이따금 게도 데리고 나가서 가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고 뭐 어쩌고 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 뭔 도대체가 이게 뭐 GNP가 뭐 몇만 불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놈의 돈은 다 그 평균이 몇만 불이라는 얘긴데 이게 다 쏠려가지고 지금 다 쏠려가지고 이 모양인데 쏠린 게 상위 몇 프로에게 다 쏠려버리고 이게 밑바닥 인생들은 지금 다 이루고 지금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그래요. 왜 한숨을 쉬어요 그래. 정명승 목사님 먹고 사는 거고 그저 벗어난 분 아니에요? 남 얘기죠 이런 얘기는. 이걸 도대체가 이놈의 노릇을 어찌해야 되나 말이야. 어찌해야 되나 이거를 뭐 어떻게 이게 나라비지 저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몇백 원 늘어났대나 말이야. 이게 뭐 지금 뭘 어느 날 이게 주저앉을지 참 이게 지금 아차아차한 그런 상황에 우리 지금 놓여 있는데 있는 거를 어찌해야 되나. 구원,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영원 구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운운을 얘기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내 세상에서 얘기하는 구원 개념이고 존대 간다는 얘기고, 그거는 저 어디 가면 그 쓰여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중국의 그 무슨 왕릉? 진시황릉. 저 이집트에 가면 또 저 큰 돌멩이 탑이 있죠. 뭐예요 그? 피라미드에서 얘기하는 구원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대로 서민들이 참 고민이 많아요. 뭐 우리 시대만 그러고 옛날로 들어가면 더해. 언제나 이런 건 있는 거야.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을 누가 하라는 얘기하면 네가 해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대신해서 네가 해라. 이런 개념이 어디 있냐고. 이런 구원 개념,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높여볼 인간론으로, 이게 인간론 다 연결된 얘기야. 구원론, 신명, 신론,
시월론, 신론, 구원론, 기독론, 인간론이 다 연결되어지는 얘기인데 도대체 인간론으로 넘어가가지고 볼 때 이런 인간 이해가 어디 있냐고요. 인간이 이보다 더 크게 볼 재간이 있나? 예? 참, 이게 계시예요. 이게 계시라는 얘기가 딴 걸 가지고 뭐 기도하다가 무슨 뭘 들었어 봤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저 기복신앙에서 얘기하는 계시예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무슨 그가 뭐가 어떻게 될 거야. 그리고 안 믿 일어나 가지고도 떠들어대고 있는 뭘 기룡화복을 점쳐내려고 그러는 식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따구 계시 말고 그따구 계시고 그거는 그따구 계시고 이따구 그 계시 정말 인간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른다면 구원자로 부른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영혼이나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그런 수준의 말고, 야 이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말이야. 요즘 이제 이게 밑바닥 사람들이 이게 뭔 도대체가 이게 과일 한쪽 집어먹는 게 뭔 도대체가 부담돼 가지고서 뭘 집어다 돈을 놔야 될 판이니 말이야. 이게 지금. 이게 한 쪼가리 몇천 원이면 그래 이걸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 이놈에게 그뭔 200~300만 원 쓰기를 쉬워도 그놈의 벌을 내면 그냥 가가지고서 정말 그걸 벌을 내면 뭐 벌처럼 돌아다니면서 진짜 죽으라고 일하지 않나. 난 저 어려운 놈의 판국에 이걸 누가 나서서 해결을 할 거냐. 누가 나서서 해결할 거냐. 네가 그 해결자가 되어라. 참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이게 신론이에요. 신명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현대 성경의 해석에 의한다면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며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너희와 계약을 맺는데 너희가 나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라. 난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하나님 외에는 믿을 하나님이 없어. 난 왜 너는 기독교인이냐? 넌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어서 믿어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죠? 성경 구절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게 해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보니까 이놈은 다윗의 약탈을 슬그머니 봐주자고 그래놓으면 이거 곤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약탈을 해결하라고 이스라엘 불러놨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은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약육강식이라는 건 심승이나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근데 야 너희는 가서 심승에는 좀 사람답게 살아라 말이야. 근데 다윗의 약탈을 인정하라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놓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거고 다 이거저거 다 좋은데 누가 무슨 소리를 했고 어쩌고도 저쩌고도 다 좋은데 이게 안 맞으면 아닌 거지. 이게 하나님 이해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 기본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 조건이 하나님의 자격 조건이 맞아야 하나님이지. 약탈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놔버리게 되면은요, 그거 하나님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오종석 목사님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돼요? 그래 이게 지금. 입이 있으면 좀 얘기해. 입을 안 가지고 왔다고 아까 그러던데 입 좀 가지고 와봐 어디.
입을 두고 왔다고 뭐 입을 두고 오면 어떻게 가지고 와야지.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입은 상비 품이지. 늘 가지고 있어야지. 놓고 먹으려잖아요. 가져왔는데 드릴 말씀이 이게 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달고 왔는데 네. 매달려 왔는데 이게 참 입이 매달려 있긴 한데 이게 참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적 갈등이 분명하게 있고요. 또 그렇게 본 성경을 이제 어쨌거나 목회하면서 설교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적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그나마 좀 극복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돌아서면 죽어서 천국 간다, 천당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이런 자책감도 들어서 세 번째 내적 갈등.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내적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간에는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굳이 보려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강 목사님의 질문과는 좀 다른 대답이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요즘엔 계속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건 너무 자책할 필요 없는 거예요. 기차가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쓸 수가 없거든요. 가야지. 그럼 왜 그런가? 기차는 자동차하고 달라가지고 브레이크 밟아도 그렇게 금방 쓸 수가 없어요. 무게가 있어서. 그리고 달리던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 브레이크 밟아도 내가 기차 그 옆에다 브레이크 밟은 거 한번 이렇게 봤어요. 브레이크 밟아가지고서 저 디스크가 와서 꽉 조이니까 바퀴는 붙들었는데요. 레일을 그냥 쭉 밀려가지고 가고 있더라고 이게 쓰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성의 법인데 뭐 개 짖는다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차가 가다가 개가 짖는다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서지지를 않아요. 기독교 2000년 동안 누적되어진 하중의 무게를 가지고 지금 관성으로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는 뭐게 저 오정석이 한마디 떠들었다고 그게 그 관성의 법이 그게 해결되겠어 그게? 자꾸 떠들다 보면은 자꾸 떠들다 보면 이제 관성의 법이 이제 종식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이번 주 본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고 일정 마을에 들어가서 가셔서 떡을 떼어 주시 축사하시고 주셨을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눈이 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케노시스로 보는 이 성경의 이 눈으로 이 떡을 떼시고 축사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크게 두 가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찬식하고 그다음에 오병이어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국에는 이것이 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먹고 사는 문제를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예수님의 운동을 그 바통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지속해야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존 설교의 방침하고는 너무 달라서 일단 이제 타이핑을 다 해놓기는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민인 거죠. 야, 고민해봐요. 자꾸 고민하다 보면 이제 방법이 찾아질 거예요. 자,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 뭐 찾다 보면 또 나오겠죠. 근데 일단 뭐 성경에 구약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구약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이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더 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자. 신약. 그럼 이제 그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럼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뭐가 다를까요? 이건 또 우리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 뭐 아들, 뭐 그건 있어요. 그런 거는요. 신약의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 예,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성육 또는 뭐라고요? 육화. 육화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자, 이것도 인간처럼이 아니고, 이건 이제 나중에 기독론에 가가지고 또 이제 다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신약의 하나님, 신론에도 이제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 동일한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뭐 순환주간에 이제 요한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거기에도 1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또 뭐 손으로 뭐 만진 바라.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사람 되신 걸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만져봤단 말이야. 진짜 우리 똑같은 사람이셨다. 이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라는 거예요? 이제 이단자들이다, 적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거기서 영지주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있지만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영지주의자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가 이게 우리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격 조건이 뭐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얘기야. 이것도 계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그 이제 그 중세기 신학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나? 꾸르데우스 호모. 라틴어로다가 꾸르 와이, 데우스 호모. 데우스는 하나님, 호모는 이제 사람이 되셨나 이제 사람인데요. 꾸르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아티클의 제목이기도 하고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가? 왜이지요? 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구원론하고도 이게 또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신론이 이게 인간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제 그때 단지 지금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고 이제 그런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론 구원론 다 연결되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약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거죠? 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이죠? 그거는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계약이 아니고서는 이건 계약 없이도 이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도 그분 죄 용서 받고 그동안에 우리 그렇게 계약을 빼버리고 그렇게 나갔다고. 계약을 빼버리고 대속을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빗나가요.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 왜 대속 대신 죽으셨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간의 죄를 무슨 죄를 꼭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보르게 신학에서 봤잖아요. 보르게 신학을 모르게 되면 죄가 뭔지가 자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죄인지 거기서 얘기하는 죄는 뭐라고요? 계약을 어긴 걸 죄라고 그러는 거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짊어지고 죽으신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죠? 계약을 어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계약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계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겨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계약을 맺었던 첫 번째 대상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약을 어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야? 그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될까? 포함이 되나 안 되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 가운데 계약을 어긴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세상 사람들의 죄는 거기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그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무슨 소리야? 그게 계약을 어긴 걸 위해서 돌아가셨다며? 이스라엘 사람들 첫 번째 계약을 어겨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계약을 어겨가지고 이제 완전 파기가 돼버려가지고 그걸 이제 그 계약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세상 사람들의 죄는 포함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안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오정석 목사님, 그죠? 그 계약을 어긴 죄라고 한다면 그래서 또 한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놔버리게 되면은 그럼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야. 어떻게 돼야 되나? 누가 좀 이원영 장로님,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얘기 좀 해봐요. 천상 뭐 우리가 기댈 땐 몽물밖에 없으니까 몽물 목사님 뭐 파락관 출신인데 그래도 우리보다 좀 낫겠지. 세상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약을 어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랬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계약을 어긴 걸 더 이상 계약을 맺을 길이 없었는데 계약이 이제 파괴되고 구원받을 게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죄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 모든 만민은 다 계약을 맺은 존재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명시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게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하나님 백성과의 계약의 회복도 새로운 계약이지만 이것은 세상 만민의 이미 다 계약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도 좀 몽물을 많이 튀겨서 좀 그래도 아담의 죄라는 게 뭔가 하면 계약을 어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다 말이야. 우리 모든 아담의 죄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오늘 우리는 다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계약법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우리가 계약을 가지고 있다, 계약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신의 산에서 맺어지는 그런 명문 조약만의 계약이 아니라 계약 율법이 아니라 모두 율법이라고요. 모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가 곧 뭔가 하면은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다. 그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바꾸 얘기를 하는 계약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예언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날아가는 새도 그리고 물고기도 전 눈에 보이는 풀과 나무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대로 살아가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유독 이 법대로 살지를 않는다. 계약법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이 파괴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른 민족들은 뭐 계약법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계약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게는 명확하게 그래도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는 그들은 그래도 계약법도 살길 원하던 사람들이니까 계약법도 살겠다고 그러던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그들은 지켜야 된단 말이야. 너희가 계약법대로 살아서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계약법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라. 보고 구원받게 해라. 자, 이게 이제 큰 하나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걸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리적인 걸로만. 그게 아니라 다 결국은 뭐라는 얘기예요?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스라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온 세상을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대표해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무슨 선서할 때 운동장에 잔뜩 모아놨어요. 잔뜩 모아놓고 선서를 하는데 어떡하죠? 그 대표절 하나 나와. 나는 뭐하고 서야 갑니다. 뭐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또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사람만 선서했나? 그 사람이 선서 하나 했을 때 뒤에 모여 있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죄는 계약을 어긴 죄를 말하는 게 이스라엘도 그렇고 일반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계약을 어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게 바른 얘기가 된다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도덕 종교로 이건 이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고. 도덕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윤리 도덕 수준으로 다 전락이 돼버리는 거고 그 종교적인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면 이제 계약을 어긴 죄. 자 이제 이렇게 얘기되게 예수님께서 우리 윤리 도덕적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자꾸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 계약을 어긴 죄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다 그저 죄 배때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제 남의 배는 생각지 않고. 제 배때기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죄들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우산 장사는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맨날 그냥 날씨나 그냥 쨍쨍 그냥 덥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건 뭐 누구나 다 있지 냉면 장사하는 사람이 뭐 우산 장사 걱정까지 하면서 냉면 장사를 해라. 그런 냉면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전에 저 서울 법원 거리 그 서초동 거기 가니까 뭐 법원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식당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좀 나와가지고 몇 번 거기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법원 주변에 법원 검찰청 주변에 그 식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수백 군데나 되는데 얘기가 근데 거기서 잘 되는 데는 다 해가지고 몇 군데래. 예? 잘 되는 데는. 그 중에 하나래. 잘 되는 데 중에 하나래. 거기 봐서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다 뭐 검사고 뭐 검찰청 법원 직원이고 뭐 거기 뭐 그렇더라. 그 밥 먹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 잘 되는 건 그 중에 몇 군데밖에는 없어요. 그래도 그 집은 어떻게 좀 되는 집이래. 그래가지고 뭐가 어떻다 저렇다 뭐 가고 검출로 이제 그 뭐 비법이 뭐냐 뭐 어쩌냐 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뭐가 걱정일까? 아유 여기 식당이 수백 군데나 되는데 그래 딴 데다 발이 날리고 나는 그래도 좀 그냥 되지만은 참 저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걱정하면서 식당을 열까? 예? 그걸 어떻게 기대를 하냐고요. 자 이게
다 그저 지 문제 가지고 씨름하기 바쁜 거고 급급한 거지. 남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한다.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양심이라는 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약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지. 예? 그저 윤리 도덕적인 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 되지는가 하면 윤리 도덕적인 종교 수준으로다가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진정한 종교적인 차원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게 뭐가 모든 사람들 잘 되기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어디 있어?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은 없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이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는 게 곧 구원의 길이어야지. 그건 상관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내 모든 죄를 그것도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다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죄의 수준을 갖다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려 가지고서 그저 뭐 내가 못된 짓 한 거 어쩌고 저쩌고 그저 이런 거나 그저 거기다 갖다 적용시켜 가지고 근데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걸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앞에다가 가서 죄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용서함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속죄로. 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에이 그거는 구원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답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실천은 이제 그 다음 뒷얘기로 뒷전으로 빠져버리게 되면은 이놈에게 뭐 언제 그놈에게 해결이 되어지나? 실천이 앞전이어야지 뒷전으로 가면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 계약법을 실천하는 게 뒷전이어야 되나 앞전이어야 되나?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 해봐 그러는 걸까? 그걸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되나? 그럼 뭐 물을 필요도 없지. 그건 저 개한테 물어봐. 개가 뭐라고 그러나? 야, 넌 그걸 나한테 묻고 있냐? 너 남한테 못하냐 말이야. 응? 이렇게 개가 묻지. 개가 웃을 노릇이지 그게 말 호나만 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자명 그러는 거예요. 자명한 이치지 말이야. 그 상식 수준이지. 그걸 더 뭘 어쩌고 저쩌고 뭐 더 높은 뭐 증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야. 그것도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육화가 이걸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꾸르데우스 호모 인간 되셨느냐 말이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육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복 받는 거. 그 뭐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 통해 죄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좋아. 그런데 그게 뭐가 어떻게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겨우꾸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라는 게 뭐예요?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얘기야? 그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그냥 다 그때나 이때나 어느 시대나 이제 이 민초들은 다 그냥 허덕 길이 없어. 이놈에게 뭐 정부에서 뭐 이런저런 대책 내놓는다고 그래 봐야 이게 뭐 새나가게 일수고 말이야. 이게 뭐 실효성이라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다고 요새 뭐냐으로 먹고 사는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해결해 주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영혼만을 육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냐 밥 먹고 사는 문제는 상관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그따위 구원 말고 그게 무소유의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뭐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욕심을 버려 그냥 신발짝 흔 고무신 한 짝 말이야 그리고 그저 뭐 그냥 그저 그냥 뭐야 다 해진 그냥
옷 한 벌 그저 뭐 그다음에 뭐 몽당 연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저 목구멍에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풀칠하고 있으면 그럼 족한 줄 알아. 만족하고 살아. 이게 뭐 가난한 초라라는 얘기야. 가난한 초를 하래. 그럼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려 그래. 그러니까 그뭐 어떻게 먹여 살려. 결혼하지 말고 그냥 와가지고 넌 돈나 닦아. 자 이렇게 얘기해. 수도 종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도 종교는 어떻게 하라는 게 가난을 초월하래. 초월하니까 뭐 결혼해가지고 맨날 처자식이나 뭐 먹여 살리느라고 막 결혼해 놨으니 그 처자식은 어떻게 그냥 뭐 방목할 수는 없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맨날 가가지고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찐바를 당하면서 찐바가 뭔지 알아? 찐바 당한다고 그랬는데 내 우리는 그 찐바가 뭐지? 나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구박을 받는 걸 이제 찐바 당한다 그러는데. 이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냥 당장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처자식 목구멍에 풀칠을 해줘야 되니까 이놈에게 정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가지고서 그냥 그리고 뭐 살아야 되는 그런 이 현장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모든 인간들이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는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지. 무언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래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정명승 권사님. 에이 여기서까지까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거기 가면 뭐 질병도 없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좀 참아.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냥 잠깐이야. 그리고 거기는 뭐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여기만 치다보지 말고 저기 좀 치다보면서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 그런 구원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진짜 좀 누구나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딴 사람들보다 나 혼자 잘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지 힘이 들어가 가지고서 먹게 힘 뭐가 어떻게 된다나 뭐 그리고 뻐기고 살아가는 그따위 말고 다 그래도 좀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구원이기를 바래. 무슨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물어봐봐. 잘 모르겠으면 저기 우리 개한테 물어봐. 개한테 물어봐. 야 너는 어떤 구원 받고 싶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며칠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했는데 그분은 개고기를 좋아해요. 개고기를 어떻게 먹나 하게 되면은 개고기를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맹물에다 삶아가지고 그냥 먹는데 그걸 어떻게 먹냐? 그게 진짜 제일 맛있대.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그게 맛이지. 그걸 냄새로 난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맛있는 냄새인데 그리고 개고기를 먹는데 근데 그렇게 개고기를 그렇게 사다 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냥 혼자 그냥 끄집어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맹물만 넣고 뻘뻘 끓이면 된대. 뭔 개고기를 먹어도 또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고민이 뭔가 요즘 개고기 이제 파는 데가 없고 개고기 잡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개 한 마리 갖다 줄 테니까 먹어봐라 그랬더니 개 한 마리 가져오지 말고 와서 다리만 하나 그것도 오래. 그래서 내가 저때 와서 그랬어요. 개 보고 우리 개가 왜 이렇게 꼬리를 흔들어 그래가 내가 개 앉혀놓고 야 어떤 목사님이 오늘 뭐라는 다리 하나만 좀 달래더라. 이따 저 다리 하나만 내가 가져갈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얘가 못 가져가서 대답을 하는 거 억지로 잘라갈 수는 없잖아. 개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봐요. 무슨 구원이 진짜 구원이겠는가?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던 구원이 그게 진짜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야? 구원에 대한 모독이지.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게 되면 어떻게 해 그게? 에이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딴 소리를 또 갖다 거기다 덧붙여 놓게 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는 뭐 참 그는 뭐 주둥아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걸 집게를 갖다 집어넣던지 말이야.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신칭이래나 뭐 justification by faith래나 뭐 칭의론이라나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돼. 그걸 말이라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건 그거야말로 진짜 신성모독이지. 구원모독이고. 우리는 그동안에 무언 놈의 소리 찌꺼린 거야 그랬지.
무에 홀려 가지고서 이걸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진짜 이러고 뭐 전국에 가서 또 뭐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뭐 또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된다나 어쩐다나 이러고 그냥 뭐 집안일을 내팽개치고 가도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상급이 쌓인다고 말이야. 그 집에서 또 그냥 가가족들이 뭐라 그러면 아우 이건 뭐 하나님 믿으니까 무슨 뭐 십자가가 뭐 마귀가 뭐 달라들어 가지고 뭐 이딴 식으로다가 또 이걸 얼버무려 놓고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무슨 놈의 짓거리를 한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한 놈의 일들이. 예? 뭐 먹물 목사님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목회야 그게? 목회? 목양이야? 뭘 한 거야 먹물 목사님? 먹물이 한번 대표로 죄를 짓고 산 겁니다. 그래도 안 해. 죄를 짓고 산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눈이 밝아지셨어 그래? 우린 그동안에 그렇습니다.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 뭐게 지랄을 한 거야. 지랄하고 댕긴 거고 무슨 지랄인가 뭐 햇지랄. 지랄 중에서도 무슨 지랄이 있다고요? 햇지랄이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 목사라는 게 그래도 이게 참 이 종교 설교라는 게 이제 가장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을 해야 될 판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 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성경 해석한 거 하나님 배식해야 되는 거고 성경 구절에 하나님 말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혼놈의 소리를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말이 안 돼 이게. 그래 놓고서 무슨 믿음 무슨 확신 뭐 어쩌고 그냥 큰 하늘의 상급을 자꾸 운운하고 있으니 이게 참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이게 정말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육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인간대 우리의 대속의 길을 가셨다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IAN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다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셨던 길을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행자여야 되는데 내가 세상 이 온갖 문제의 현장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자여야 되는데 그게 구원인데 근데 그래 구원이지 교회가 가는 곳에 그 현장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대학원 뭐 이런 거 뭐 하고 그럴 때 이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야 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두 사람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찾아보자 그런 게 있는데 한 사람은 웨슬리, 저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영국의 산업혁명에 아주 그냥 한창 무르익어 갈 때 살았던 사람인데 1700년대 말에서 1700년대 살아갔나 1725, 1738인가 1700년대로 산 사람, 18세기로 산 사람인데 그 시기가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이제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어졌는데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뭘 말하는 거면 시골에 있던 농노들이 다 도시로 몰려가지고 이제 도시 노동자들이 되는 거야. 그 주거 환경 잘 살 데가 없으니까 다 판자촌들 갔다가 그냥 쭉 판자촌이 뭐지요? 장로님 판자촌이 뭐예요? 판자촌이 뭐가 판자촌일까요?
판자촌 말은 많이 듣는데 뭐가 판자촌? 이렇게 옛날에 그 청계천 같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판자 그러니까는 그 정말 이 나무들을 갖다가 결국 이제 집을 져서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굉장히 그냥 가난했던 그 사람들이지. 판자촌 판잣집에서 살아보셨어요? 아니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보기는 좀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지도 못했죠. 아니 제가 있는 곳에 판자촌은 없었고 서울에 가지고 부르주아셨구만. 제가 인천 가가지고서 숭이동이라고 하는 그 이런 언덕배기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판자촌이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좀 살아봤는데 저 화전민에 있을 때는 운막에서 살았고 난 주로 운막 판자촌이라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뭘 판자촌이라고 그러나 하면 인천에 가게 되면 저 인천항 거기에 이제 제재소가 많았어요. 목재소가 와가지고서 이제 목재들 때 이렇게 제재를 해요. 나무 키다가 이제 목재들을 다 빼어내고 그 죽대기라고 그러는데 죽대기 이런 거 더 이상 목재로 써먹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에다 화목으로나 쓰는 거예요. 그냥 불이나 떼나 그런 게 그래도 좀 이게 길이가 좀 있어요. 이게 죽대기가 그 이너먹을 이제 갖다가 제대로 된 목재가 아니고 뭐라고요? 죽대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 죽대기 우리 저 지하에 1층에 그 앞에 갖다 붙여놓은 게 죽대기 갖다가 해놓은 거야. 내가 그걸 갖다 한 거야. 죽대기가 그게 제일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갖다 목재를 쓰는 제목이야 이제 그거는 뭘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기초고 뭐고 없어요. 그냥 땅에다 그냥 대충 때려 박아요. 한 요만큼 박아요. 그래놓고도 그것도 빼곡하게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귀하기 때문에 그 죽대기도 구하기가 어려워. 그것도 돈 주고 사와야 돼. 그냥 주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우 드문드문 갖다가 이제 세워놓고 대충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일루절루 이제 얼개설개 이제 연결해 놔요. 그 다음에 그 사이는 뭘로 채워야 되나? 흙으로 어떻게 흙 가만히 갖다 놓고 채워지나 그게? 뭘로 채우나? 보루박구라는 게 있어요. 보루박구가 뭐죠? 죽대기 간신히 넘었는데 이제. 보루박구가 뭘까? 박스. 그리고 박스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 저 박스 중에서 그 가지고 이제 인천항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따오 그냥 뭐 라면 박스 무슨 박스 말고 큰 저 기계 같은 걸 수입해 오는데 그래도 그 박스를 이렇게 가도 그 박스는 좋고 우리 냉장고 박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담아온 박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박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보루박구라고 불러요. 뭐가 나온다고? 예, 수업 죽대기. 중간에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죽대기는 이게 표준어가 같은데 통나무의 바깥 표면을 죽대기, 어이대기라고 하고요. 보루바쿠는 보드, 그러니까 골판지의 일본식 발음을 보루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영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루바쿠. 그때 어쨌든 다 사람들 보루박구 그래서 죽대기 보루박구. 그 이제 보루박구를 갖다가 이제 나무 사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되게 얼굴 붙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끝났나? 왜? 비가 오면 그럼 뭐 종이짝 그거 뭐다 젖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되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기름종이라고 그때 불렀는데요. 저 이런 이만한 넓이에다가 다 타마구 발라놓은 거. 타마구가 또 뭐? 타마구 발라놓은 타마구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좀 그래도 제일 그건 이제 뭔가 하면 집 질 때 기와집 같은 거 이렇게 올릴 때 기와가 점점 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한번 하고서 그 위에 기와 얹는 데 쓰는 그런 종이짝인데
그 이제 기름 좀 이렇게 타막을 발라놨어. 이제 그 이제 비물이 새지를 않고 뭐 이러고 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이제 지붕도 씌우고 벽도 씌우고 다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고? 그럼 이제 끝이야 이제. 그리고 안에는 보르박고 위에 그냥 살거나, 나는 그냥 나무 죽대기 보르박고야. 그냥 살거나, 그게 조금 배기가 조금 그러면 이제 신문지 갖다가 이제 도배랍시고 이제 붙이면 이제 끝이야 이제. 그럼 그게 집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판자, 그런 집만 쭉 들어선 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판자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긴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서 이놈목에 뭐 하수 시설들이 있나, 근데 집 바깥으로 나가면 끝이니까 이게 뭐 도대체가 뭐 하수구까지 뭘 갖다 연결해 놓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은 그냥 공동 화장실이야. 이제 몇 집에 화장실 하나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쓰는 그런 거고. 그 화장실이라는 게 몇 집이 쓰는데 화장실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화장실 그 똥통이 금방 차가지고서요. 어떨 때 가면 화장실 똥이 수북하게 쌓여가지고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똥 싸러 가게 되면은요, 또 화장실 비워가지고서 또 편하게 앉을 수 있을 때가 진짜 드물어요. 항상 꼭대기까지 수북해가지고서 이런 목에 앉으면 똥이 다 엉망이에요. 그거 이제 앉질 못하고 이제 온 거죠. 참. 판자촌이 그거예요. 뭐 판자촌 삶이라는 거가, 그나마 화장실에도 가려면 누가 있나 없나, 이거 어떨 때 줄 서야 되고, 이거 뭔 도대체가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판자촌, 유럽의 이제 영국의 상황이 다 판자촌이야 그냥. 그래도 내가 있던 데 숭례동 거기 언덕배기가 돼가지고서 중구소리에서 이러면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고여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흘러 내려가니까 길바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 흘러가니까 그나마 좀 난데, 그 평평한 데다 이거 지어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놈 물이 다 어디로 갈까? 가긴 어딜까 고여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 뭐 질퍽질퍽 그냥 비가 오거나 말거나 질퍽질퍽한 거야 이게. 왜? 이게 하수구가 하수 도랑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질퍽질퍽해. 그래 여름에는 어떨까? 온갖 파리 벌레 부글부글 그냥. 이게 뭐 도대체 아비규환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거기서도 그냥 살아. 또 애들은 또 많이 나가지고도 도대체가 그냥 뭐 콩나물시루 무슨 율리고 도덕이고 뭐 거기다가 또 술집 무슨 사창가 뭐 극장, 이게 술집 이러고 있는. 그런데 뭐 완전 여긴 뭐 그냥 무슨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웬 도둑질 날강도 그냥 조폭 그냥 그러고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웨슬리. 근데 이 사람은요, 뭐 국가 권력을 가지고 뭐 공권력의 힘을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회심을 통해다가서 그냥 설교만 해대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설교만 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가면은 웬 깡패, 장녀, 아주 득실득실 그러는 거기에 가가지고서 설교 하나님 말씀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런 적에 전국을 혼자 돌아다녔으니까 한 번 단 다음에 몇 년 만에 다시 거기를 가보게 되면, 몇 년 전에 그가 처음 갔을 때는 깡패만 그냥 장녀만 득실거렸는데 술집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깡패들이 있어가지고 가면 때려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그냥 사람 이리 때문에 달라들던 사람들 다 순한 양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 번 설교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웨슬리의 신학의 중요한 건 성화예요. 성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깡패들이 설교 한 번 듣고 나면 거기 이제 그래도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몇 명 나와. 그럼 그 사람들께 너들끼리 여기서 이제 예배 드려. 그리고 이렇게 봐가지고서 그래도 글이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여기 이제 속장해. 속회라는 걸 하나 구성해놓고, 감리교회 속회라는 게 이게 세상 뒤바꾼 얘기예요. 그 속장이라는 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리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이제 목사가 아니라 속장이야, 속장. 그 사람이 이제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는 건데요.
몇 년 지나가고 지난 다음에 다시 가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 주변을 바꿔놓은 거예요. 저절로 바뀌어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이게 영향을 줘가지고서 이게 그냥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전국이 그냥 전국이 바뀌었어. 아니 어느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바뀌어서 1700년 된 사람이니까 전에 1700년 살았으니까 우리 몇 년도에 살아가나 1900년대 말인가 내가 직접 알던 어떤 목사님 얘기가 영국을 갔다 왔대. 영국을 갔다 왔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뭐 둘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거기는 알코올 종류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담배도 없고 알코올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물어봤대. 여기는 왜 마트에서 알코올을 안 파냐? 여기가 바로 저 옛날에 웨슬리 목사님이 다녀간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도 알코올을 안 팝니다. 술을 안 마십니다. 그 사람의 탄생 서거 몇 주년 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국가 경축일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거긴 총리 제조잖아요. 총리가 참석해가지고서 탄신 몇 주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저 행사를 진행을 한다 말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산업혁명이고 지금 완전 사회가 진짜 그냥 완전 그냥 무법천지 그냥 뭐 돈놈천지 이러고 했는데 사회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면 유럽에도 제일 먼저 일어났어야 될 텐데 유럽이라는 데는 사회혁명이 안 일어난 거예요. 프랑스 무슨 혁명 어쩌고 저쩌고 영국에 무슨 혁명은 없는 거예요. 혁명이 없이 이게 해결된 거예요. 그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해봐. 도대체 영국이 어떻게 사회혁명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그 다음 민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그나 카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혁명 없이 그런 발전이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웨슬리가 있었다. 이 사람은 국가 영웅이야. 국가 영웅. 그럼 뭐 가지고 그렇게 하냐? 설교 하나만 설교만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됐다. 자, 이게 예언자 영성의 표현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영국 말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다 말이야. 그런 사람 하나 있다. 뭐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요한에슬리 때 요한에슬리 일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랬고 요한에슬리 일기와 궤도 비스름은 책 필적하는 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 어떤 버스가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길바닥에 세워버리고 옛날에 그런 거 흔했어요. 이놈아가 운전사가 운전사 옆에 조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운전하려고 하면 70년대만 하더라도요 정비를 할 줄 모르면 운전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다가 노다지 쓰니까 뭐 빵꾸는 뭐 널린 게 빵꾸고 요즘 빵꾸 때 빵꾸 갈아 끼우는 것도 오정성 목사님 빵꾸 갈아 끼우는 거 할 줄 알아요? 차 들어 올려가지고 바퀴를 뺄 수 있어요? 끼울 수가 있나? 그 정도는 할 거. 또 그다음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왼쪽 바퀴하고 오른쪽 바퀴하고 돌리는 방향이 달라요. 승용차는 똑같아요 이게. 근데 그 조금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거꾸로 돌리려고 그래. 아무래도 안 빠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뭐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그냥 운전사 조수는 가가지고 이놈을 고치느라고 그냥. 또 차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차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앞에 뭐 이렇게 여기저기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는 뭐라고 붙었나 하면은 안 나가야. 이게 이기는 것 때문에 고장이 났단 말이야. 그랬대요. 안 나가. 여기 차 고장 나라고 갖다 팻말을 붙여놨구나. 왜 안 나갈까? 가나안을 갖다가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요즘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썼을까? 왼쪽 오른쪽으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차장은 또 그래도 조금 또 신세대라고 어떻게 읽었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놈게 안 나가야. 왜 뭐지 있다고 그러고 차 고장 나라고 이 팻말 붙여놨나 그랬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가난 농군학교 의 편말에 안 나가였어요 이제. 자, 그 이분은 무엇 하는 분이냐? 몇 명을 모아요. 전도대원을 모아요. 우리 전도하러 댕기자. 전도대원을 모아가지고서 전도를 그냥 하러 가는 게 북도 치고 한쪽에도 꽹가리도 치고 뭐 이제 저 사람들 이렇게 뚱따당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좀 이제 사람도 좀 뭐라는 건가 하고 끼웃거리게 하겠고 뚱따당거리는 것도 연습을 해가지고서 그러는데 전도를 뭘 하러 가는가 하면 그렇게 뭐 종이장이나 들고 그냥 전도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겨울에 이제 농한기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하는 전도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동네를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못 사는 동네를 가는 거예요. 제일 맞서는 도둑내 가가지고서 제일 농사짓기 어려운 땅만 골라서 사요. 잘 농사가 안 돼서 그냥 황무지 버려진 땅. 그땐 그런 게 60년대 그런 게 있었어요. 농사가 안 돼도 농사를 못 져 그 땅에서. 그런 땅만 골라서 사. 골라서 그냥 사가지고서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제일 농사가 잘 되는 땅, 그 지역에서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리는 땅으로 바꿔놔요. 그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 사람들과 가지고서 그 땅을 갖다 연구를 해. 기후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지대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흙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흙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이 기후에서는 무슨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그게 이제 과수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개간을 해. 이제 개간을 그 동영상 구워 가지고 이제 밥도 따로따로 해 먹고 이러려면 그거 뭐 밥해 먹고 치우는데 시간 다 가. 이는 뭐가 한 집마다 한 사람 달라붙어 있어요. 그거 말고 아주 공동 식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공동으로 이제 밥을 먹어. 4시게 되면 딱 일어나 가지고서 30분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꼼꼼할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이런 이제 공동 생활을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가가지고서 제일 못 사는 동네 가가지고 제일 못 쓰는 뭐 땅만 골라가지고서는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는 그런 농사를 지어놓고 나서는 겨울이게 되면 이제 전도로 댕기면서 뚱따당거리면서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잘 살고 싶은 사람 와 모아다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농사 노하우를. 이 땅에다 당신이 농사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라. 그거를 말로만 하면 누가 믿어? 근데 지금 그렇게 했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리고 이 농사법을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잘 살게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끝이 아니야. 또 가. 어디로 갈까? 참 못 사는 동네가 아직도 많거든. 그러니까 또 제일 못 사는 데를 골라가지고 물색을 해가지고 또 가. 또 가서 또 그렇게 고쳐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책이 장로예요. 장로. 성경의 정신을 제일 구현한 사람. 둘을 골라라 그러면 제 입장에서 웨슬리, 한 사람은 김영기 장로. 그 사람 소문이 났어. 소문이 나가지고서 어느 날 대통령이 그 소문을 듣고 야 거기 한번 어디 가보자. 가겠다고 연락을 했어. 우리가 가겠다. 왔어요.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이 온다고 해가지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 밥만 더 준비했어. 밥은 먹여 보내야 되니까 지금쯤. 그 밥만 더 주고 나머지 뭐 마당을 쓴 것도 없고 청소를 한 것도 없고 그 얘기 들으면 하나도 더 뭐 법적던 게 아무것도 없대. 그 대통령이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됐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됐는데 뭐 대통령 앉아 있고 밥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야. 지가 갖다 먹어야 돼. 지가 식빵 들고 와서 지가 먹을 만큼 지가 갖다가 먹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갖다 먹으래. 그 이현우 대통령이라면 갖다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씨 안 그러고 나와야 돼. 이게 말이야. 이게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이 보니까 밥을 갖다 먹으래. 그 갖다 먹었어요. 대통령이 가가지고 식빵에다 밥을 때리고 수행원들이 그 따라간 비서관들 장차관들이 그걸 따라 해야 돼, 말아야 돼. 따라 해야지. 뭐 반찬 밥을 포한데 뭐 잡곡밥에다가 뭐 반찬이라고 그래 봐야 뭐 별볼일 없는 걸 갖다가 이제 퍼다 놓고 이제 먹는데
대통령도 먹고 비서관들 그 따라온 수행원들이 먹는데 뚝 김영거 장로는 막대기 들고 그냥 뚝 돌아다니다가 밥을 남겼다 흘렸다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 자리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없어. 뭐 이게 먹는 게 어떤 건데 말이야. 그렇게 뭐 먹을 걸 갖다 그렇게 굶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말이야. 이걸 맛없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먹냐 말이야. 국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딴 소리 하면 되냐. 이걸 맛없다고 그러는 사람은 관둬라. 이런 식으로 혼쭐을 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가지고서 이놈의 밥 먹으면서 이게 밥상 훈육을 받아야 되는 판이라 이게 장차관들이 그냥 뭐 찔끔해가지고서 그 뭐 대통령이 시장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 그거 뭐 어떻게 꼼짝 못하고 그냥 그거 뭐 구역구역 다 퍼넣어야 돼. 이놈의 걸 배때기 기름 껴가지고 이놈을 먹을래니 이게 안 넘어가지. 그런데 거기 야단을 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먹어졌어. 그 대통령이 이걸 가만히 본 거야. 이 나라에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왔다가 가지고서는 비서관들 무슨 장차관 다 보내는 거야. 여기가 교육받고 와.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군인도 그냥 소위 소대장급은 다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상은 다 보내. 그 공무원만 보내는 게 아니야. 이장까지 다 보내는 거야. 거기서 공부하고 교육받아란 말이야. 우리나라 살려면 여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시작되어지는 게 뭐예요? 새마을운동. 뭐 거기 가게 되면은요 세수로가 물을 푸는데 세수대에다가 딱 절반 이상 퍼다 하면 그냥 또 몽둥이가 날아오는 거야. 물 그렇게 함부로 소비하지 마라. 3분의 1만 풀에 세수하는데 3분의 1이면 충분하지 말이야. 또 비누를 칠하는데 뭐 이렇게 거품이 났다. 세수를 하는데 손에 거품이 났다 그러면 또 얻어 맞는 거야. 또 이러면 비누도 소비해야 되고 물이 오염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아주 거기다 남자는 비누를 몇 번 문대거라. 여자는 손이 자꾸 매끄러우니까 몇 번 더. 그 이상 했다면 얻어 맞는 거야.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게 어딨어. 4시면 일어나가지고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댕기든 안 댕기든 상관없이 다 와서 예배 드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가지고서 그냥 껌껌할 때까지 그냥 그러고 죽기 살기로 일을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목회가 있나? 기독교 정신을 성경의 정신을 그 사람만큼 드러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진짜 전도하는 거고 그 사람이 뭘 해결하는 사람이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새마을운동이 뭐예요? 잘 살기 운동이야. 그게 전국으로다가 뭐 이렇게 나가니 어떤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육화라고 하는 정신이 육화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 그럼 인간이 그 어떻다고요? 인간 되셨다는 얘기 속에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가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구원이에요. 딴 데다 갖다가 끌다 붙이지 말고요. 시간 지났다 소리를 또 나올 것 같으네요. 또 5분 지났네. 11시 몇 분에 시작해야 되죠? 50분이 아니네.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